오늘은 천수경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박참회 가운데서 여러분들 구업으로 지은 4가지 죄, 악구중재 금일참회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탐해중재 금일참회 이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이거는 탐진치 삼독이거든요. 이건 마음으로부터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악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탐욕이 가득하고 성냄이 가득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한들 좋은 말이 나오고 무슨 말을 한들 남한테 이로운 말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탐진치 번뇌 삼독심이 가득 들끓는 그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모든 중생을 위하고 모두를 위하는 행동이 나오겠냐 이 말입니다. 안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악업의 원인은 그랬잖아요. 아석소주 제약업, 개유무시 탐진치. 내가 과거에 지은 모든 악한 업은 개유무시 탐진치라 모두 다 탐진치로 말미암았으니 그 원인이 탐진치이니 종신구이지소생이라 탐진치의 마음으로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지은 죄이니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이지소생 일체 악음계참회 이 일체 모든 악한 업을 제가 참회합니다 했을 때 알고 하자는 것, 나의 과거의 모든 죄업은 탐진치의 마음으로 신구이를 통해서 지었다 하는 것, 그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업의 근본은 탐진치입니다. 그래서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했을 때 탐해라고 하는 것은 탐욕과 애착입니다. 그래서 탐애입니다. 그래서 이 탐해를 갖다가 다스리는 법을 갖다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계예요, 계. 그 다음에 진해중재 금일참회 했을 때 성낼 진짜, 성낼 애자거든요. 그래서 진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뜻에 맞지 않았을 때 성질을 내고 화를 내는 것, 이것이 진해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성냄을 갖다 가라앉히려고 하면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선정을 닦아라 그러셨습니다. 개정해 사막이죠. 그러면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다스리느냐? 세 번째인 치암을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치암. 어리석을 치자, 어두울 암자. 이게 바로 어리석음과 어두움. 어두움은 여러분들 빛이 없으면 어둡잖아요. 불교에서 빛 하면은 지혜거든요. 지혜가 없으면은 무명이라고 하고 무명을 한 글자로 하면은 어두울 암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부처님 법문을 많이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정해 사막은 탐진치를 다스리는 약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박참회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겁적집제 일념돈탕진 여화분고초 멸진무유여 하는 이런 개송이 나옵니다. 백겁적집죄 그랬을 때 여러분들
겁이라고 하는 시간을 제가 첫 시간인지 둘째 시간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1소겁이 1증감겁이다. 1증감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1증감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명이 가장 짧을 때가 10살인데 10살이 되었을 때 100년에 한 살씩 평균 수명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평균 수명이 10살이었던 사람이 평균 수명이 20살이 되려고 그러면은 1000년이 지나야 돼요. 1000년이 지나야 돼요. 그러면은 평균 수명이 10살이었던 사람이 80세까지 수명을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7000년이 지나야 돼요. 7000년이. 이렇게 해가지고 84,000살까지 올라가면은 다시 인간의 평균 수명은 100년에 한 살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10살에서 100년에 한 살씩 올라가 가지고 84,000살이 될 때까지의 시간을 증겁, 그리고 84,000세에서 100년에 평균 수명이 한 살씩 떨어져서 마지막에는 인간의 수명이 10살까지 될 때가 감겁. 그래서 한번 84,000세의 수명을 찍었다가 다시 평균 수명이 10살로 돌아왔을 때가 1증감겁 이렇게 얘기하는데 1증감겁이 1소겁입니다. 이 소겁이 20개가 됐을 때가 1중겁이에요. 중겁. 그리고 이 중겁이 4개가 모였을 때가 1대겁이에요. 이렇듯 시간이 엄청나게 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겁이라고 하는 시간은 여러분들 그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지만은 상당히 긴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겁적집제, 백겁토록 적 쌓이고 집 모인 죄를 일념 돈탕진. 일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생각입니다. 한 생각. 그래서 지극히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한 생각에 돈, 단박에 탕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많았던 재산을 다 날려버리면은 그럼 탕진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념의 돈탕진이라 전부 다 배꼽토록 쌓이고 모였던 죄를 갖다 한 생각에 전부 다 날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돈탕진이라 한 생각에 단박에 날려버리는 것이 여화분고초라. 마치 불화자, 같을 여자 불화자, 살을 분자, 말을 고자, 풀초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불로 마른 풀을 태우는 것과 같아서 멸진무유여라. 멸하는 것은 소멸한다는 뜻이고 진한다는 것은 다 한다는 뜻이에요. 전부 다 멸해서 무유 없다 이 말이죠. 남아있는 것이 없게 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겁적집제 일념돈탕진 여화분고초 멸진무유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백겁토록 쌓였지만은
한 생각 잘 먹으면, 한 생각 고쳐 먹으면은 새 사람이 되면서 과거에 모든 쌓이고 모였던 죄라고 하는 것이 일순간에 전부 다 사라지고 일순간에 전부 다 날려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 하나 잘 다스리고 한 생각 잘 다스리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한 생각 놓쳐버렸을 때는 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또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생각을 갖다가 잘 관리하고 마음 관리 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수행을 갖다가 항상 늦추지 않는 것. 그래서 물러남이 없고 끊임없는 정진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 신멸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회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무자성 종심기라, 여러분들 이 개송 굉장히 그 소중한 개송입니다. 죄무자성이라, 악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게 돼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실체가 있느냐? 죄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죄는 자체 내 성품이 없다. 죄는요, 자체 성품이 없습니다. 죄무자성 종심기라. 그럼 뭐냐? 종,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자체 내 성품이 없는데 마음으로부터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그렇죠? 심약 멸시. 죄영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만약에 소멸한다면, 소멸할 때에 죄 또한 없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자체 성품이 없이 마음 따라서 마음으로부터 일어났는데, 마음이 만약 소멸된다면은 그때의 죄 또한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결국 죄라고 하는 것도요, 마음이 먼저 일어나고 마음이 시키지 않으면은요, 손 하나 발 하나 내딛지 않습니다. 말 한 자리 하는 것도 마음이 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성품이 묻어나오거든요. 말과 행동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묻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증명이 진참이라 죄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신멸 양구공이라 그랬습니다. 죄망신멸 양구공이라, 죄도 없어지고 마음도 소멸하면은 죄와 마음이 두 개 다 양자, 두 양자입니다. 두 양자. 두 개가 함께 공하니, 여러분 우리가 반야심경에서도 배웠듯이 공하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공이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무아이고 두 번째는 무상입니다. 무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 그 다음에 무상은 무엇이냐? 흘러간다,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럼 여러분들, 죄도 마음도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습니다. 마음도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어요. 마음이 어디 고정되어 있습니까? 죄 또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받고 그 죄를 갖다가 지은 사람과 그러고 죄를 지은 사람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잊혀지게 되면은 그때는 그 죄 또한 누가 기억을 합니까? 그렇듯이 우리 역사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그 역사 속 인물들이 다 살아왔던 그런 어떤 죄의 역사, 허물의 역사가 있지만은 그 당사자한테는 얼마나 가슴 아프고 뼈저린 일이겠어요. 그렇지만은 세월이 지나서 지금에 와서 보게 된다면은 그 모든 것이 우리한테는 교훈이 되잖아요. 그렇게 죄를 짓고 살면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죄 지은 사람도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세워주는 거죠. 그렇듯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흘러갔다 이 말이죠. 변한다 이거죠. 그리고 죄 또한 영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허물과 잘못을 갖다가 범했단 말이죠. 그 사람을 갖다가 영원히 죄인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그 사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개과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사람이 잘못됐다, 죄인이다, 못된 사람이다, 저 사람과 어울리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세상 각박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도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죄가 없어지고 마음이 소멸된다면은,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죄를 불러일으킨 탐진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멸하고 나면은요, 이 죄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는 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죄도 마음도 흘러가는구나, 변하는구나, 영원하지 않는 것이구나.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이 딱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지 않는구나. 이것을 갖다가 알게 되면은 시즉 이것이 곧 뭐라고 이름을 붙이느냐? 이름명자 할리자. 무엇이라고 이름하느냐? 참된 참회, 진참회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참된 참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다시 탐진치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그러고 그로 인한 죄를 짓지 않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회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과 죄의 생리를 분명히 알아가지고 전부 다 탐진치로 인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은 얼른 생겨났을 때 흩어버려야죠. 본래부터 악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생각 잘못 일으키게 되면은 그 마음 탁 알아차리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는데 이거 얼른 이 마음을 주저앉혀야지만이 이게 죄로 연결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알게 되면은요, 이게 맨날 죄를 짓고서 참회하고 깨끗해지면 다시 죄를 짓고 중생은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죄를 갖다가 반복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지혜롭게 죄와 마음의 생리가 무엇인지 연관관계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이 고리를 싹둑 끊어가지고 더 이상 마음과 죄가 연관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참된 참회입니다. 그래서 뉘우치는 것 역시 똑똑하게 뉘우쳐야죠.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짓지 않아야지 해놓고서 다시 또 그 죄를 반복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마음에 실체가 있느냐? 마음에 실체가 없습니다. 죄 짓는 마음이 정해져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순간순간 올라오는 것인데 무상한 것입니다. 순간순간 올라와요. 그리고 순간순간 사라져요. 그러니까 잘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그 즉시 마음을 갖다가 흩어버려야 돼요. 죄로 연결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진짜 참여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지난 허물 다 흩어버리고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마음이 또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무슨 참여를 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죄와 마음의 서로 상관관계를 잘 알아서 이 둘의 상관관계를 싹둑 끊어놓는 것이 참된 참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회진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참회진언 옴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하 이렇게 하죠. 옴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하 하는 이 유명한 진언 있죠. 이 진언은요, 우리가 옴살바 모짜모지 이렇게 독송하지만은 이거는 한국화된 발음이고요. 이거를 갖다가 본래 산스크리트어 발음으로는요, 옴 사르바 부타 보디사트바야 사바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옴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고 존귀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르바라고 하는 그 말뜻은 일체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붓다는 부처님이고요. 보디사트바는 보살입니다. 보디사트바는 보살이라. 그래서 이 참회진언의 뜻은 가장 높고 존귀하신 일체 부처님과 보살님이시여 여의원만 성취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뜻이에요. 참회진언. 그래서 이 참회라고 하는 것도 불보살님의 가피로서 이 참회진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높고 존귀하신 불보살님께 내 업장 소멸과 일체 모든 것이 원만 여의원만 성취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뜻을 알고서 진언을 해야지, 진언의 뜻을 잘 모르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하는 것과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참해진원만큼은 그렇다라고 하는 뜻을 알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재공덕치 맞습니까? 네. 준재공덕치 적정심상송 일체제대난 무능침시인 천상급인간 수복여불 등 우차여이주 정행무등 등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준재보살님이 나오셨어요. 준재보살님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 세상을 관할하는 관세음보살님이에요. 6관음 중에서 한 분이거든요. 6분의 관음 중에서 한 분인데 인간 세상을 맡으신 관세음보살님이십니다. 그래서 준재관음이신데 여기 보면은 준재공덕치 그랬습니다. 그래서 준재보살은요, 왜 준재보살이냐? 산스크리트어로요, 준재보살이 쫀디보살입니다. 쫀디보살. 그래서 쫀디보살인데 이 쫀디라고 하는 이 말은요, 뜻이 뭐냐면은 정진이란 뜻이에요. 정진. 이 쫀디라고 하는 정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산스크리트어의 쫀디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비슷하게 발음이 나오는 한 문자를 써가지고 준재 이렇게 했는데, 준재라고 하는 그 한 문자는요 아무런 뜻이 없어요. 그냥 우리 여러분들 텔레비전 했을 때 우리가 테레비 했지만 테레비라고 하는 말이 뜻이 없잖아요. 그냥 텔레비전을 갖다가 우리 발음하기 좋은 대로 옮겨왔을 뿐이지. 쫀디 보살도 역시 쫀디 보디사트바도 준재라고 그냥 이렇게 음사를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준재 보살은 쫀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보살인데 인간 세상을 관할하고 항상 정진하는 정진바라미를 갖다가 가리키는 보살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준재보살의 공덕취라고 했는데, 공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는 것이고 덕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를 갖다가 긴 세월을 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일 취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공덕취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열반경하고 욕불공덕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에 보면은요, 공덕취라고 하는 이 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이냐? 기나긴 세월 동안 쌓인 공덕을 갖다가 공덕취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준재보살님께서 기나긴 세월 동안 쌓으신 공덕, 적정심상송이라, 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사라진 고요한 그 마음이 적정심입니다. 상송, 항상 송이라고 하는 것은 외우는 게 송이에요. 읽는 것은 독이요, 외우는 것은 송이라. 그래서 독송이라고 하는 말 하죠. 그래서 독자는 읽을 독자입니다. 글자를 눈으로 보고 읽는 것은 독이요, 그리고 외우는 것은 송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은 일체 제대난, 일체 모든 큰 대자 어려울 난자 큰 어려움들이 무능침시인 이 사람을 침범하지
못하며 그랬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준제보살의 긴 세월 쌓은 공덕을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는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떤 어려움도 이 사람을 갖다가 침범하지 못한다. 천상급 인간, 천상으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수복 여불등, 받을 숫자 복복자, 받을 복이 같을 여자, 누구와? 부처님과 동등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처불자 같을 등자를 썼어요. 우차여의주 정행무등등이라. 우 만날 우자 이 차자입니다. 이 여의주를 만난 이는 정행무등등. 여러분들 이 여의주라고 했는데 여의라고 하는 것은 같을 여자 뜻 의자예요. 그래서 같을 여자 뜻 의자인데 여러분들 옛날에 당나라 때의 현장이라고 하는 삼장법사께서 인도의 나란다에 가가지고 경전을 모셔왔거든요. 그때 왕이 3명의 제자를 갖다가 딸려서 보냈어요. 그때 왕이 화주가 돼가지고 삼정법사와 함께 3명의 용맹한 제자를 갖다가 함께 딸려서 보냈는데 손오공과 저팔계와 사오정이거든요. 그래서 손오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씨가 손씨예요.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깨쳤다 그래서 오공입니다. 그 저팔계는 성이 제씨입니다. 제씨인데 이 사람은 그 팔계를 잘 지켜가지고 계율을 잘 지켜가지고 팔계라. 사오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사씨예요. 이 사람은요 오정신관을 잘 닦아서 관법 가운데서 마음을 깨끗이 하는 5가지 오정신관을 깨끗이 닦아서 사오정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손오공이 등글개를 가지고 다녀요. 등글개 그 이름이 뭐냐? 여의봉입니다. 여의봉이라고 하는데 손이 안 닿는 곳을 자기 마음에 딱 맞게 긁어주기 때문에 같을 여자 뜻의 자 자기 뜻에 딱 맞게 긁어준다 해서 여의봉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뜻한 바를 갖다가 소원을 딱 이뤄주는 이 구슬이 있는데 그 구슬은 용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 여의주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것을 달리 만이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의주라. 그래서 여러분들 여의주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 우리들의 소원을 이뤄주는 것은 준제주다 이 말이에요. 옴자레 주레 준제 사바 불임 하는 거 있죠? 그 주문이 바로 여의주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준제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한테 또 여의주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원하는 바 소원을 갖다가 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나무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하고 그 준제보살의 이름을 갖다가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일체 모든 어려움들이 이 나무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이라고 하는 이 연부를 하는 사람을 침범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는 아마 저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들이 준제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준제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단은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이 준제보살의 기나긴 세월 동안 쌓인 공덕의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모든 큰 어려움이 해결된다고 하니까는 여러분들 준제기도 많이 하세요. 아셨죠?
이렇게 준재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일체 모든 어려움이 그 사람을 침범하지 못하고 천상으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인간에 이르기까지 마치 받을 복이 부처님처럼 큰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이는 곧 여의주를 맞는 것과 같고 정행무등등이라 정 반드시 획득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무등등이라. 그래서 제가 이 무등등이라고 하는 것도 반야심경 때 그 공부를 했지만은 이것의 출처를 갖다가 찾아봤습니다. 이것의 출처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디에 이 출처가 나오느냐 했더니 대지도론 정영소라고 하는 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대지도론 정영소라고 하는 곳에 뭐라고 나오느냐? 무등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자 같을 등자. 이거는 한 분의 부처님을 이야기할 때 무등이라고 얘기한다. 중생과 부처를 비교할 때는 한 분의 부처님을 지칭할 때는 무등이라고 얘기한다. 왜? 부처님과 동등한 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과 동등한 분이 세상에는 없다. 그래서 뭐라냐? 천상천하 무여불 그랬어요. 부처님과 똑같은 이는 없다. 그래서 없을 무자 같을 등자입니다. 부처님과 같은 분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일부를 이야기할 때 무등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모든 일체부를 이야기할 때는 여기에 같을 등자를 또 쓴다 이 말이죠. 그럼 뭐냐? 한 부처님과 동등한 분은 누구냐? 일체 모든 부처님이다.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이 다 동등한 부처님이에요. 깨달은 바도 같고 일체 중생에 대한 어떤 이익되고자 하는 원력도 어떤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보다 더 나은 부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야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미륵 부처님이 더 나으니까 미륵 부처님 믿어 라고 한다라고 하면 부처를 비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이 전부 다 동등하기 때문에 무등등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무등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행무등등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됐다 이 말이에요. 얻을 획자입니다. 획득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모든 부처님과 같은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준재보살님은요 일체 모든 부처님을 자기가 몸소 낳았던 불모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어머니인 준재보살, 그래서 우리가 나무칠고지 불모 대준재보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행무등등, 다음에 나무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무 하는 것은 나의 몸과 말과 뜻을 다 바쳐 예배하옵니다. 그런 뜻입니다. 칠구지 했을 때 칠은 일곱이에요. 구지라고 하는 것은요 숫자인데 구사론에 제가 이것을 출처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10만을 갖다 락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사람 보면은 10만을 갖다가 락차, 그리고 100만을 갖다가 도락차, 그리고 1000만을 갖다가 구지라고 한다. 그러면은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하면은 몇입니까? 7천만이에요. 7천만. 7천만 부처님의 어머니. 그래서
준재보살은요 7천만 부처님의 어머니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나무 칠구지 불모 대준재보살 이랬을 때 나의 몸과 말과 뜻을 바쳐 7천만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큰 준재보살님께 예배하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법계주는 있죠. 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갖다가 법계라고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법계인데 이 모든 법계를 갖다 청정하게 하는지는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번뇌가 없는 것이 청정이다. 이 모든 세계, 존재하는 모든 세계에 번뇌를 전부 다 맑혀주는 진원, 옴남, 옴남 하는데 여러분들 옴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한, 최상의 이런 뜻입니다. 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거 산스크리트어인데 산스크리트어로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생 많으셨고 여기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